믿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이게 좀 거칠죠? 예. 믿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엇이 믿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찬송가, 새 찬송가 211장, 새 찬송가 211장 1절이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기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 애매해요. 왜냐하면 각 복음서에서 딱 한 번의 향유가 아닌 각기 다른 세 번의 향유를 드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대요. 가버나움 동네에서 3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들어가실 때 37절을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뭐 그가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 여자가 38절에 보시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향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6장과 이제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이 동일한데, 두 번째 향유 사건이 뭐냐면 마태 마가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틀 전 6월절 때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누가가 기록한 것과 마태와 마가의 기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인물도 다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요, 세 번째 향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을 보시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곳에 계셨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삼남매 집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셔서 식사하고 계셨을 때 3절에서요, 삼남매 중 막내였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우리가 보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었다라는 거, 각기 다른 세 번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의 공통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게 누군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여자, 그리고 마리아가, 이 세 여인이 동일하게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각자가 예수님의 발, 아니면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세 여인이 갑부라서요? 이 정도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 값비싼 향수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 있었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막내 동생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막내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에 온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처럼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리아에게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복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생계를 책임지었던 누굽니까? 나사로 오빠가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은 겁니다. 이게 또 뭔 일이야?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말씀을 사모했는데, 예수님 이게 어떻게 이게 복이 아니라 왜 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마리아가요, 아주 울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속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 지금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겁니까? 지금 시체적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이제서야 왜 나타나신 겁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원망이 섞인 이 마리아의 말 속에서요, 이 오빠의 죽음이요, 나사로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참담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토록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왔는데 왜 나에게 다가온 것은 왜 이것밖에 없었을까?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은 복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비통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비통히 여기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을 멈추시고요, 예수님은 무려 4일이 지나 지금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기적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무엇을 봤냐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3가지를 봤어요. 마리아는 이 3가지 뭐냐? 첫 번째,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을 마리아가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요, 기적처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마리아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참 생명이심을 그 마리아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요, 마리아가 어떠한 이유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드렸다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형용하지 못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뭐로요? 향유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넉넉해서요, 돈이 남아 돌아서요, 여유가 있어서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드려야 했던 그녀의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저 여기에 나왔습니다. 넉넉해서 지금 제가 헌금을 드린 겁니다. 잘 돌아가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좀 조금이나마 믿게 된 겁니다. 내 짧은 지식으로 내가 좀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됐던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이 말씀을요, 이 깨달음은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6개월 교회로부터 안식월을 받고 진짜예요, 성경도 아예 문을 닫았어요. 그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요, 저 이제 목사 때려칠랍니다. 하나님,
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엄청 원망을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막 하소연했듯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들고요, 저 원망했습니다. 성경 보지도 않았어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던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건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요, 제가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요, 이 마리아의 깨달음이 없었더라면요, 저는 교회 다시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지냐?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주를 향한 간절함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이 부활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간절함의 헌신, 섬김, 그리고 사랑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나타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더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반드시 마리아가 가졌던 그 간절함의 헌신, 섬김, 그리고 그 사랑을요, 동일하게 우리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부활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며 그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의 헌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섬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그건 다 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능력이 전혀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이요, 참으로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으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좀 풀이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활 생명이 아니라 나의 필요. 하나님, 집 팔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구를 위한 삶뿐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쌍한 자래요. 그런데 진짜로 불쌍한 자가,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자는요, 진짜로 불쌍한 자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진짜로 불쌍한 자예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사도 바울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 불쌍한 자래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사순절 묵상집에 제가 그 글을 썼습니다. 작년 3월이었어요.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미국 장로교는요, 아무리 교회에서 승인을 받아도 노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미드 켄터키 노회 위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봤어야 합니다. 루이빌 교회 임시 담임 목회 이 청빙 절차가 이제 다 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왜냐? 제가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를 중고등부 전도사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싱글 때 왔어요. 근데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셋이나 있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결국에 여기서 담임 목사가 되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정말로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딱 줌으로 만났는데 딱 엔드 딱 누르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염려가요 너무 다가온 것입니다. 아니 난생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하필이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냐, 이거 모일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만 가지 생각에 마음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장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저 다시 보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저 보지 않아요. 왜냐? 4월 11일 주일이었습니다.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니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래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손으로 자신 품에 손에 넣으래요. 그럴 때 꺼냈더니 갑자기 나병이 하얗게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놀라운 표징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단지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봤지? 뱀 던졌더, 그 지팡이 던졌지, 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놀라운 기적을 갖고 있는 우리 모세네요. 근데 이집트에서도 그런 거 비슷하게 행했거든요. 뭐 기적을 통해서 무슨 모세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에 물려 죽으라 하듯이요, 뱀의 머리가 아니다, 꼬리를 잡아야 된다. 네 손에 나병이 걸려서 완전히 썩어 죽으라 하듯이요, 품에 손을 넣으라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딱 제가 가운데 딱 서갖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부활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온전히 죽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온전히 죽지 못해서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뱀 꼬리를 잡으라뇨, 머리를 잡아, 이건 상식 아닙니까? 썩어질 손을 피해서요, 아니 왜 썩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귀찮게 하시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면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요 절대로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었어요.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까? 오케이, 꼬리 잡겠습니다. 품에 손을 넣으라 하십니까? 그래요, 손이 뭉들어질 정도로 아파도요 저는 넣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요 온유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 그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활 자체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 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요. 왜 나만 죽냐 이거예요. 왜 나만 섬기냐 이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졌던 그 간절함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이 안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 섬김, 사랑이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그렇게 부활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부활은 믿는 게 아니구나. 부활 믿는 거? 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헌신하자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일으켜 탑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부활의 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부활의 선장에서 목격한 자들이요, 한결같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제가 수학과를 나와서요, 제가 수학자들이 그래요.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다 믿지를 못해요. 증명해야지 믿어요. 그래서 특히 이 수학 교수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없어요.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복음서에도요, 그 복음을 전했던 모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부활을 증명하리라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눈 씻고도 찾아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부활을 믿는다기보다는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부활 현장을 목격했던 자들은 한결같이 부활을 설명하려거나 증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가감히 내던졌다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데. 죽는 것이 두려우지 않았어요. 내려놓는 거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내려놨을 때 이거 어떠한 형상이 벌어질지, 내가 엄청 힘들어질 텐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가감히 내던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다 던졌다.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을 증거하다가요, 하나같이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부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섬기는 것이요, 두려운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진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부활 생명의 삶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냐고요? 코로나요? 코로나요? 그럼 제가 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 생명의 삶을 기억하는 자는요,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막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의 삶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니까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되십시오.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증거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요, 다 죽음의 그 세력들 앞에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요. 뭐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뭐 다 떠나서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평생 삽니까? 밀레니어가 평생 삽니까? 다 죽음 앞에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데, 그 부활 생명을 믿는 자는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요, 참된 그 부활의 생명이 가득 넘쳐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